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1년 전에 인도라는 카시 지방에서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1년 전에 마찬가지로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인도의 부흥을 목격했던 레이놀즈 선교사, 저희 한국에도 와서 선교하셨죠. 그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하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어른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소식을 접하였던 아이들조차도 또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를 잊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뚜렷하게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야,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되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는 두려워서 예수님께 피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왜 눈물을 멈추지 않느냐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우리가 왜 이토록 사랑하지 못할까? 주님의 이 사랑하지 못함에 그래서 가슴 아파서 마음을 찢고 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정말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따라가던 두 종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주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무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무리는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앞부분에 있죠,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주일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하고 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소리쳤고 정작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쳤던 그 백성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가시니까 그들이 무엇이 되었죠? 구경꾼이 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올 수도 없었습니다. 군병들이 제재를 하니까.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언제 가까이 왔냐면 백성들이 이제 볼 것 없다, 구경을 한참 다 하고 그리고 돌아간 거기에 거의 사람들이 없는 상황, 그 황량한 십자가 위에 올라 있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지켜보며 울고 있는 자리, 그것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마리아가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찢고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어머니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여자여 내 아들입니다 라고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 혼인잔치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요청을 받고 정말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위기가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도 동일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여자라는 말은 낮춰서 하는 말, 당신이 뭔데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 양반아 뭐 이런 부분 할 때 어떤 때는 보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를 이상하게 여기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여자여라는 말은 낮춰서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물이 없어서 그래서 물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적으로 나를 여기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의도 아니었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시몬을 통해서 아기를 안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낳았던 이 마리아에게 어떤 구원자가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이 일들을 예수님이 앞으로 겪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배웠을 때 어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름대로 묵상하고 염두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마리아가 점점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가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진실로 나의 가족이냐 했던 사건들을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오를 줄 몰랐겠죠. 이 마리아가 점점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가 될 것인지 그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뜻입니까? 여자여라는 말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슴 찢는 슬픔에 이제 아들이 죽어가는 자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죽는 자리입니까? 한 인간으로서 죽는 자리가 아님을 한편으로는 선포하며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이성과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와 감정과 이 모든 또 지성이라는 세 가지로 흔히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슬프고 아프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따라가기가 참 힘든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리아와 똑같은 일 이미 겪었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바로 이 자리,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얼마나 아비로서 자신의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아들의 고백,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나무와 불, 칼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본문에 보시면 그냥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어떤 아버지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더더욱 깨닫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 순간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어떤 구원자로 죽는지, 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온 존재만이 아니다 라고 밝히는 이성적으로 그를 설득하고 납득하는 순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돌이켜 볼 때 이 여인 마리아가 육신에 낳았던, 기르고 그렇게 함께했던 자신의 아들로서 한편으로 죽고 있는,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 어미로서 찢어지는 이 마음을 다 알기에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마음, 그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셨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울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있는데 나의 마음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다 안다, 너 얼마나 슬프냐, 이러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견딜 수 없는 눈물과 슬픔을 우리가 쏟아놓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감정까지 다 헤아리시며 그의 마음속에 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아들로서 내가 죽는다 할 수 없는, 오늘 이 마리아를 헤아리시는, 그래서 오늘 여자여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왜 내 어머니여 하시며 너에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가 다 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한 자 아닙니까?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렇죠? 위급한 순간에 도망가기 위해서 자신의 옷이었고 한편으로는 이불이었던 그 밤에 듣고 있던 이 옷자락을 군병이 잡았나 보죠.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고 홀몸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그 몸으로 도망친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 아무래도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던가 보죠. 내가 왜 이런 존재로 도망쳤던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얼마나 그가 민망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얼마나 민망하고, 그 죄의 양심의 가책감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서 왜 마리아를 돌보지 못하겠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를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고 없으니까 너가 맡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 아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이제 장남으로서 이제 돌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가 맡아야 한다,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편으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홀몸으로 그렇죠, 벌거벗은 것처럼 달아났던, 그래서 창피에 창피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너무나 부끄럽게 서 있는 실패한 이 사도 요한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그 사도 요한을 얼마나 위로케 하고 서게 한 말씀이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때로는 성령의 은혜까지 받고 눈물 콧물 다 흐르며 회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 이토록 연약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더 크게 넘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실패할 때마다 돌아갈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진 감정, 우리의 넘어진 자리,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전히 연약한 자로서 의지와 감정과 결단에 이 모든 것을 갖춘 우리 속에, 이 연약한 우리 속에 여전히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그 옛날 추억, 기적을 본 감격도, 그리고 우리에 대한 대단한 헌신도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넘어져도 여전히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넘어질 때마다 사단은 내가 그런 존재로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민망한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넣을 때마다,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십시다.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이 마음의 십자가 질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모든 것 다 회복시켜